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늘 사랑해 주시고 금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렵고 우리가 정말 황당할 때도 있었고 당혹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이제 1년 52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심한 고난 당하지 않았고, 질병 중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극심하여 고난 당하지 않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한 온 맘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드리겠습니다. 3장 드립니다. 반주가 없어서 하나 둘 셋 넷.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 주보에 있는 대로 합니다. 먼저 제가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301장 찬송 드리고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한 해 동안 마무리를 하면서 생각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멋지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인생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여기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힘들고 고단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전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 앞에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러므로 또한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짐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에 아쉬웠던 사람도 있고 아버지 벌써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지난 삶 동안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권세를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으로 행할 때에 많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저들에게 빛으로 아버지 비춰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했던 어리석고 오매했던 지난 삶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해가 바뀌고 새 날이 밝아올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환한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넉넉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후로 대통령으로부터 위장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우리 문 대통령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지럽고 이 평탄지 못한 세상에 아버지 슬기롭게 아버지 백성들을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대통령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리석고 오매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불순한 세력도 있습니다. 사상이 같지 아니하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많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정말 바른 길로 정의의 길로 갈 수 있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아버지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어둠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거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달아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오니 힘들고 연약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은교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연약한 육신 위에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정결함을 있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걸음을 그 다리를 통하여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의 아버지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사실 목상 위에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가 아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에 하원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이 하원교회가 빛으로 이곳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자, 17장 찾으셨으면 17장 9절 17장 9절입니다. 9절 아니고 맞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상고개기에 서리라.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주신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의 역사죠. 그래서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의 씨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루시고 약 430여 년간 노예 아닌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 것을 봅니다. 이제 이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들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며 왕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죽는 그 가운데 고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모든 장자들이 다 살아나는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의 복음을 몸으로 체험하는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모든 애굽의 병거들이나 애굽의 군대들을 그 바다 속에 모두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신 것을 애굽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한없이 주신 이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또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제 우리가 1절부터 이제 마지막 17장을 다 봐야 되는데 이거 한 절만 읽었는데요. 첫 번째 반석이신 예수입니다.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합니다. 반석이신 예수와 아말렉 전쟁. 근데 반석의 생수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백성들을 끌고 르비딤까지 도착을 하죠. 그러니까는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날씨는 덥죠. 마실 물은 없죠. 이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곧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기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가?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던가?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 만나를 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여주시지 않는가?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해볼 겨를도 없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3절 찾았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3절에 보니까 거기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는가?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게 두 번째는 모세는 바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찌 이곳까지 나오게 해서 이들을 목말라 죽게 합니까? 저들이 곧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6절 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거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일강에서 그 들었던 그 지팡이를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네 앞에 서서, 이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 말이죠. 장로들과 함께 이랬어요. 장로들이란 말은 그 히브리어로는 자켄 이런 뜻인 이런 말인데 그 뜻은 뭐냐면 어른, 연장자 혹은 뭐 지도자, 우두머리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겠다 그랬어요. 모세 앞에 서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마지막 절 6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이 감동과 이 감격을 누가 이걸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커다란 반석에서 물이 이렇게 쏟아 나올 줄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마사란 말은 뭐냐면은 시험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리바란 말은 비난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이렇게 한 참담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홍해바다를 건너고 6월절의 기념을 보면서 보고 왔던 사람들의 참담한 행위를, 죄악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네 번째 보니까 이 반석에서 물은 뭐냐면은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반석이요 생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갈증을 느낀 그 많은 사람들, 또 오늘 우리들은 영혼의 갈증은 육체적인 향락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그러한 어떤 것으로도 해소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반석이신, 반석과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물,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희생, 예수님의 고난, 이것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마치 모세가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백성들의 가난 목을 축여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매를 맞으시고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값 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인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보니까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역사의 주관자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값없이 풍성하게 채우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주의를 한 번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 재단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해주신 것도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뜻밖의 그 가란 목을 축이고 얼마 가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뜻밖의 그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군대는 전투력이 있죠. 무장된 훈련된 군인들이 있고 무기들이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에집트에서 노예 아닌 노예로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빈털터리잖아요. 훈련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으니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아말렉은 누구를 말하냐면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누구 후예요?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나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자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는 우리를 위하여 택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가서 전쟁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너는 가서 전쟁터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건조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았고, 애굽에서 모든 학문들, 학술들, 또 물론 무술도 완전하게 수준급으로 익힌 사람이죠. 연마군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노동 현장에 나갔다가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고, 이런 걸 보고 그걸 보면서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밀친 것이 그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 다음날 또 나가니까 히브리인끼리 싸우니까 너희는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하니까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이 말에 아 이게 다 들통이 났구나. 이 모세는 정적이 있죠. 자기의 이복 동생의 말하자면 남편, 거기하고 이제 왕의 정적이 있죠. 근데 그게 탄원해서 안 되겠구나 이러고는 이제 뛰쳐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그분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몸이 단단하고 건강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첫 전쟁에 그 모세는 출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나가라. 그리고는 나는 산 꼭대기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겠다. 이는 하나님께 함께 하심과 그 다음에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보니까 손을 들고 기도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항복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이 모세는 기대하고 하나님의 승리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친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전쟁해 주실 것을 믿고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전쟁의 자리, 그 전쟁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냐? 산 꼭대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시작.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모세로 손이 들려지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들어지면 또다시 밀고 올라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또다시 밀려오고 후퇴하고. 이걸 보니까 그 옆에 있던 누굽니까? 아론과 훌.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 훌은 누굽니까? 몰라요. 훌은 주석에 보면 뭐 갈렙의 후예라고도 하지만은 또 미리암의 그 남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일단은 성경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추측할 따름이죠. 그래서 그 요세푸스 사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리암의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를 돕는 자,
협력자가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아론과 홀의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죠. 각각 역할이. 그래서 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성전을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두 손을 듭니다. 내가 두 손 들고 나가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내 삶은 곧 하나님의 삶입니다. 내가 지는 것은 내가 사단에게 지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는 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틈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기 원합니다. 아멘. 나의 문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랬죠. 쳐서 파하니라. 근데 여기서 아말렉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러분 대조를 이루죠. 아말렉에는 훈련된 군사, 또 무기가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훈련도 안 돼 있고 오합지졸이고. 이게 여기서 칼날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올림으로써 그리고 거기에서 거룩한 사람, 그 거룩한 모세의 기도로서 이 모든 전쟁을 전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보면, 그렇다면 왜 광야에서 지금 반석에서 물을 먹었고 또 만나를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인도했고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냐 이 말이죠. 전쟁이 왜 일어났냐.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원인을 안 밝히지만은 여기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와서 싸우니라. 아주 급습한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반석에 물이 없으므로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그 사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하나의 불신앙적인 것, 이것이 죄악이고, 우리 불신앙이 죄잖아요. 우리가 죄 중에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게 큰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되심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시 한번 또 드러내고자 원하시는 이러한 사건이기도 하죠.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말라하고 또 갈증이 있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 것처럼 기도로서 우리가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아멘. 가장 싸움할 때 기도는 가장 귀중한 무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하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어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럴 때 모든 사단의 세력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우리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 부부의 사이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틈바구니가 있어. 틈바구니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부부관계나 형제관계나 자녀관계나 이러한 관계 속에서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준비하여, 기도는 영적 전쟁의 가장 귀한 무기입니다. 오늘 또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오늘 예배하게 하심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전쟁에 능하신 주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사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나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주의 평화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을 드리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찾으셨으면 함께 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냥 준비 안 했으면 그냥 해. 아니 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송탄 감사임을 드리고 또한 주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사 다음이 없는 은혜와 다음이 없는 축복으로 채우시며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없어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그 약한 부분들 근원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름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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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앞에 광고,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광고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635장 일어나셔서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드립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마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2020년 한 해 동안도 주의 은혜로 지키시고 돌보심 받았던 것처럼 정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며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며 크고 작은 불만도 있고 불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극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끌어 주시며 그 말씀 안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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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주십시오.